말씀 두 군데의 본문입니다. 빌립보서 3장과 고린도전서 3장입니다. 빌립보서 3장 4절에서 9절까지 먼저 있습니다. 그러나 나도 육체를 신뢰할 만하며 만일 누구든지 다른 이가 육체를 신뢰할 것이 있는 줄로 생각하면 나는 더욱 그러하리니 나는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 족속이요 베냐민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열심으로는 교회를 박해하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라.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 고린도전서 함께 있습니다.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으되 오직 하나님께서 자라나게 하셨나니 그런즉 심는 이나 물 주는 이는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자라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뿐이시니라. 아멘. 자리에 앉겠습니다. 서로 앞뒤 좌우 인사할까요?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함께 나눌 말씀 제목 그리스도를 더욱 사랑입니다. 따라할까요? 그리스도를 더욱 사랑. 이제 완연한 봄이 되었습니다. 이번 주에 채플에 아내와 차를 마시다가 창밖을 보니까 꽃이 피어 있더라고요. 저도 모르게 꽃이 피었네 이렇게 얘기했더니 아내가 옆에서 듣고 있다가 앵무새처럼 꽃이 피었다니까 라고 얘기하더라고요. 이번 주 목요일이면 절기로 하늘이 차츰 맑아진다는 청명입니다. 청명에는 부직갱이를 꽂아도 꽃이 핀다, 싹이 난다 이런 말이 있어요. 그 다시 시작하기에 너무나 좋은 때라는 거죠. 그런데 현재 우리들의 마음에는 봄이 아직 오지 않은 것 같습니다. 지금 우리 사회는 혼돈 가운데 있지요. 편가르기가 성행하고 자기와 생각이 달리하는 이들을 적대시하는 이들이 너무도 많습니다. 저마다 자기 입장에서 상대방을 정죄하거나 조롱합니다. 이런 세상에서 살아가는 동안 우리 가슴에는 보이지 않는 멍자국이 다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작은 자극에도 툭 건드려도 아 하고 소리를 지르는 것 같죠. 여러분, 이렇게 어려울 때에 길이 보이지 않을 때일수록 근본적인 것을 다시 돌아보아야 합니다. 성경 안에서 하나님의 백성이 지켜야 될 계명들이 많이 있지만 그 중에 가장 중요한 계명을 한 가지 들라고 한다면 아마도 신명기 6장 4절과 5절을 들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이것을 쉐마라고 부르죠. 들으라라고 하는 이 뜻을 지닌 이 단어는 하나님에 대한 그 진리에 대한 선언, 그리고 그의 백성으로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기본적인 의무를 정의하는, 어떻게 보면 우리의 신앙의 고백을 담고 있는 말씀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신명기 6장 4절과 5절의 말씀을 목걸이로 만들어서 걸고 팔찌로 만들고 그리고 문설주와 좌우 임방에 붙여서 들어가고 나갈 때마다 그것을 터치했죠. 만졌습니다. 우리 6장 4절과 5절 우리 함께 했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여러분, 이 말씀을 모르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이 말씀의 뜻도 모를 리가 없지요. 우리가 수없이 들었으니까요.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당부하시며 아니 명령하시며 들으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렇게 엄중하게 말씀하시는 이유가 무엇인가? 이 말씀대로 살기가 쉽지 않기 때문이죠. 우리가 이 말씀을 뜻을 머리로는 알고 있지만, 이것을 암송하지만 이 말씀을 생활에서 실천하기가 그리 쉽지 않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도대체 무엇일까요? 아니, 도대체 사랑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사랑은 마주봄입니다. 사랑에 빠진 사람들 한번 보세요. 그들은 서로 바라봄을 통해서 마치 상대의 존재를 흡수하려고 하는 듯합니다. 마주봄의 상태야말로 사랑 안에 있음을 증거합니다. 그래서 어떤 시인은 사랑을 가리켜서 사랑하는 대상 안에서 자기를 잃는 것이다, 이렇게 표현했어요. 사랑은 상대에게 나를 온전히 주는 행위다 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죠. 내가 점점 그를 통해 잃어버려지는 것. 그럼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하나님을 바라보며 사는 것이고, 하나님께 우리 자신을 온전히 바치며 사는 겁니다. 하지만 죄가 개입하는 순간 이 마주봄의 관계는 깨어지고 등돌림이 시작되어집니다. 부부간에 그렇게 마주 보았는데 결혼할 때는 아주 얼굴을 똑똑히 보면서 평생 동안 흰머리가 팥뿌리가 되도록 사랑하겠노라고 다짐했는데 어느새 등 돌리고 사는 이들이 있죠. 여러분, 사랑함은 서로를 마주보는 것입니다. 등 돌림은 너 없이도 살 수 있다라는 선언인 셈이지요. 여러분, 진정 주님을 바라보는 여러분의 인생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그 바라봄의 사랑, 그 사랑에 머물 수 있을까요? 오늘 본문은 그 비결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어떻게 주님을, 그리스도를 더욱 사랑할 수 있는가? 저는 오늘 성경을 통해서 두 가지를 여러분과 함께 나누길 원합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진정 우리 안에 찾아오신 그 그리스도, 그분을 더욱더 사랑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먼저 우리가 그리스도를 사랑하기 위해서는 세상의 그 어떤 것도 그리스도보다 귀히 여기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세상의 그 어떤 것도 그리스도보다 귀히 여기지 말아야 한다. 너무 간단한 사실이에요. 여러분, 그리스도를 사랑하기 위해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무엇인가? 그것은 바로 그리스도보다 세상의 그 어떤 것도 귀하게 여겨서는 안 됩니다. 과거의 중세로부터 지금까지 수많은 기독교의 작가들이 제시하는 해결책, 우리가 어떻게 하면 그리스도를 더 사랑할 수 있는가, 그 방법에 대해서 그 수많은 사람들이 쓴 책들을 다 찾아보면 결국에 한 가지에 집중되어집니다. 그것이 무엇인가?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데에 방해가 되어지는 장애물을 제거하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그것이 가장 중요해요.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데에 방해가 되어지는 걸림돌을 없애버려야 한다. 이 내용을 설명하면서 중세에 살았던 알란이라는 영성학자는 그 걸림돌을 제거하는 방법을 시각적인 방법으로 우리에게 제시합니다. 그 방법은 무엇인가? 우리가 아주 깜깜한 방 안에 갇혀 있다라고 생각해 보라는 거죠. 빛이 한 줄기도 들어오지 않는 그 깜깜한 방 안에 있는데, 그 빛이 들어올 수 있는 유일한 통로는 창문 하나, 그 창문밖에 없어요. 그런데 바깥에는, 시선을 밖으로 돌려서 바깥에는 너무나도 강렬한 햇빛이 비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빛이 왜 창문을 통해 들어오지 못하는가? 두꺼운 커튼이 치고 있는 거죠. 방 안의 커튼이 햇빛을 차단하고 있어서 그 밖에는 눈부신 태양이 비치고 있지만 그 방 안으로 빛이 들어오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는 제안합니다. 어떻게 빛을 흡수할 수 있는가? 그 커튼을 일시에 벗겨버리라는 거죠. 그러면 햇빛이 온전히 그 방 전체를 비추게 된다. 여러분, 그것을 한번 떠올려 보세요. 우리의 마음이라는 이 캄캄한 방 안에
무언가가 가리워져서 주님의 그 빛이 들어오지 못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주님의 그 빛을 온전히 받기 위해서는 먼저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무엇인가? 마음을 가로막고 있는, 주님의 빛이 들어오기 위해서 막고 있는 커튼을 걷어버려야 합니다. 여러분, 부활하신 그리스도의 광채는 지금도 늘 우리를 비추고 있습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5장 14절에서 우리에게 이렇게 권면하시지요. 잠자는 자여 깨어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라. 그리스도께서 너에게 어떻게 하신다고요? 비추이시리라.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비추신다라고 말씀합니다. 곧 우리의 영혼의 커튼을 열기만 하면 그리스도께서 우리 가운데 빛을 주실 것이다, 비춰주신다라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구약성경의 마지막 말라기 4장 2절에서는 또한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같이 읽을까요? 시작.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희에게는 공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광선을 비추리니 너희가 나가서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같이 뛰리라 라고 그렇습니다. 지금도 하나님은 우리를 향해서 치료의 광선을 뿜으십니다. 우리에게 당신의 그 사랑의 빛을 쏟아붓고 계십니다. 도대체 우리가 그 광선을, 그 빛을 어떻게 받을 수 있는가? 그 방법은 너무나도 간단하다는 것이죠. 우리의 영혼에 드리운 그 하나님의 축복과 사랑을 깜깜하게 막고 있는 그 커튼을 걷어버려야 합니다. 걸림돌들을 없애버려야 돼요. 오늘 본문에 나타난 사도 바울의 고백은 너무나도 유명하죠. 어떤 신학자들은 이 본문을 가리켜서 신약의 쉐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 바울은 그리스도를 만나고 나서 자신이 그리스도를 얼마만큼 그리고 어떻게 사랑했는지를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간증하고 있습니다. 특히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를 사랑한다는 의미를 이렇게 설명합니다. 하나님과 그리스도를 사랑한다는 것은 무엇인가? 그것은 다름 아닌 그리스도를 사랑하기 위해 내게 있는 무언가를 포기하는 것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따라서 그리스도를 사랑한다는 것, 내게 있는 무언가를 포기하는 것이다. 여러분, 오늘 본문을 일컬어서 신학자들은 삼중 포기다 이렇게 말하기도 해요. 세 번의 포기가 바울에게 있다는 거죠. 첫 번째는 7절에 유익하던 것을 다 해로 여긴다. 나에게 유익하던 것, 그것을 다 해로 여기는 것. 두 번째는 8절에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이 잃어버린다는 것은 우리가 물건을 어쩌다가 나도 모르게 잃어버린다는 것이 아니라 내가 스스로 그것을 적극적으로 포기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무엇을 잃어버렸다고 얘기하는가? 내가 모든 것을 잃어버렸다. 모든 것을. 일부가 아니라 모든 것을 일부러 잃어버렸다. 세 번째는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겼다. 지난 시간에도 얘기했죠. 좋게 순화해서 배설물이에요. 우리 모두가 아는 그 단어, 한 글자짜리 그겁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오늘 사도 바울이 그리스도를 얻기 위해서, 그를 사랑하기 위해서 포기한 것이 무엇입니까? 7절에 보니까 이 문장의 첫 번째 단어가 이렇게 시작되죠. 그러나 이렇게 시작돼요. 바울 서신에서 그러나, 그러므로 라는 말이 나오면 그때부터 주목해서 봐야 됩니다. 바울 서신의 아주 독특한 장신의 강조법이에요. 접속사를 통해서 강조하면서 얘기하는데, 그러나 그러니까 바울이 포기한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 거죠. 4절에서 우리 함께 읽을까요? 시작. 그러나 나도 육체를 신뢰할 만하며 만일 누구든지 다른 이가 육체를 신뢰할 것이 있는 줄로 생각하면 나는 더욱 그러하니. 그럼 사도 바울이 포기한 것이 무엇입니까? 사도 바울이 그리스도를 발견하고 사랑하는데 가장 걸림돌이, 장애물이 되어진 것이 무엇인가? 그는 한마디로 이렇게 표현합니다. 육체라고 얘기합니다. 육체. 다른 말로 말하면 그의 가문, 그의 족보, 그의 인생에서 자랑스럽게 여기는 그 조건들, 그것을 그리스도를 위해 내가 포기했다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우리가 잘 알듯이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하기 이전에 굉장히 자랑할 것이 많았었던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그가 예수님을 믿고 사도직을 겸손하게 감당하는데 주위의 사람들이 와서 그에게 도전하는 것이죠. 사도 바울에게 도리어 자랑하는 겁니다. 오늘날로 말하자면 국회의원쯤 되는 자들이 와서 금배지를 막 자랑하는 거예요. 바울에게. 돈 많은 사람들이 다가와서 바울에게 돈 자랑을 막 하는 것이죠. 아파트와 차를 막 자랑하는 겁니다. 바울에게는 아무것도 없는 줄 알고 막 자랑하는 거죠. 능력이 없는 줄 알고. 그랬더니 바울이 참다 못해 이렇게 얘기합니다. 저들이 육체를 자랑하거니와 너희들이 정말로 그렇게 육체를 자랑하는데 나도 부득불 내가 한 가지만 얘기할게. 나도 육체를 자랑할 만한 것이 있다라고 하면서 오늘의 이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그의 족보와 과거의 그 자랑스러운 조건들을 5절에서 말합니다. 우리 5절 함께 읽을까요? 시작. 나는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 족속이요 베냐민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니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열심으로는 교회를 박해하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라. 여러분, 당시에는 이 종교가 곧 국가였던 사회였습니다. 종교적인 자들, 종교 권력이 그 사회를 지배하던 때였어요. 그래서 그는 그냥 국회의원일 뿐만 아니라 수많은 사람들에게 존경받는 사람이었고, 어땠다고 얘기합니까? 출신 자체가, 혈통 자체가 달랐다라고 얘기합니다. 8일 만에 할례를 받았어요. 이스라엘 족속일 뿐만 아니라 베냐민 지파였고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 율법을 철저히 지키는 바리새인이었다라고 얘기합니다. 또 우리가 아는 대로 그는 학문적으로도 뛰어났죠. 가말리엘의 문화에서 그는 배웠습니다. 가말리엘이라고 하는 사람이 그 당시에 가장 문파로서 이스라엘에서 가장 율법학자로서 뛰어난 사람이었는데 그의 제자들이 많이 있었어요. 제자라고 불려지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지만 내가 스스로 가말리엘의 문화에서 배웠다라고 주장하는 사람은 많지 않았습니다. 직접적 제자들만 그렇게 표현할 수 있었는데 성경에서 찾아볼 수 있는 예는 바울 외에는 찾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 전승을 따라서 보면 바울은 최소한 10대 때로부터 10년 이상을 가말리엘의 문화에서 배웠을 것이다 라고 얘기해요. 어렸을 때부터 가장 석학에게, 가장 뛰어난 학자에게 배웠던 거예요. 얼마나 그것이 큰 자부심이었겠습니까? 열심으로는 교회를 박해하고 율법의 의로는 흠조차 없었다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그 어느 것 하나도 자랑할 만한 것이 충분했던 자였다, 스스로 말하는 것이죠. 그러나 그는 얘기합니다. 내가 과거에 그렇게 육체를 신뢰할 만한 조건들이 많았지만 내가 그 모든 것을 버렸고 잃어버렸고 심지어 그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긴다라고 얘기합니다. 우리 모두 각자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데에 걸림돌이 되는 것들을 가지고 있을 수 있습니다. 어떤 이에게는 지식이, 어떤 사람에게는 물질이, 또 어떤 이에게는 명예가 걸림돌이 될 수 있습니다. 그것을 붙잡느라고 주님을 위한 헌신을, 주님을 더욱더 사랑하는 내 마음이 주님께 향하지 못하는 경우들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진정으로 그리스도를 사랑하기를 원한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 걸림돌들을 없애야 한다라고 말씀합니다. 바울은 그렇다면 그 걸림돌을 어떻게 없앨 수 있었는가? 8절 상반절에 보니까 그 이유를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 주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함을 인함이라. 무슨 얘기입니까? 사도 바울이 예수를 몰랐을 때는 육체가 전부였습니다. 명예가 다였고 지식이 다였고 지위가 다였습니다. 그러나 그 살아계신 예수님을 그 다메섹 도상에서 만나고 나니까 그는 고백합니다. 내가 하나님을 만나고 보니까, 주님을 만나고 보니까 내가 과거에 자랑하던 그 모든 것들이 아무것도 아니고
그 주님을 아는 그 지식이 가장 고귀한 것을 내가 알게 되었다. 이것이 가장 중요한 가치임을 나는 깨닫게 되었다. 그래서 그 무엇을 다 버려도 나는 아깝지 않다. 심지어 그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길지라도 나는 그리스도를 아는 것만으로도, 그분을 사랑하는 것만으로도 나는 충분하다. 그리스도에 비하면 이 세상의 모든 것이 너무나도 하찮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 모든 것을 나 스스로 잃어버릴 수 있다. 버릴 수 있다.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말씀 중에 이사야서 40장 8절의 말씀, 우리 함께 읽을까요? 시작.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영이 서리라. 이사야 선지자의 예언의 말인데, 여기서 풀, 꽃, 이 모든 것은 마른다라고 얘기하면서 이 풀과 꽃이 상징하는 것은 이 바벨론 제국을 말하는 거예요. 바벨론 제국, 그 당시에 도무지 무너지지 않을 것 같은 그 나라가 풀처럼, 꽃처럼 시들어 버릴 수밖에 없는 존재다라고 비유하고 있어요. 뭐에 비하면? 하나님의 말씀에 비하면. 하나님의 말씀은 그렇게 영영이 설 것이다 라고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그 고귀한 가치가 주어졌다는 거예요. 이 세상 그 무엇과 비할 수 없는, 이 세상에서 가장 강하다라고 말할 수 있는 그 강대국조차도 비할 수 없는 그 하나님의 그 말씀이 우리에게 부어졌고, 그 말씀으로 인하여 우리는 구원받고 그분을 사랑할 수 있게 되어진 것이지요. 여러분, 세상적인 것은 당장에 아주 매력적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알듯이 그것들은 어떻습니까? 영원하지 않습니다. 결국에 모든 것은 다 사라집니다.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듭니다. 멀리서 보기에는 매력이 있어 보이는 것들, 정작 소유하고 나면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되어지죠. 정말 내가 좋은 집에 살고 싶어 하잖아요. 근데 통계적으로 얘기합니다. 좋은 집에 그렇게 살고 싶어 하는데 그 만족감이 몇 개월 가는지 아십니까? 4개월짜리라고 합니다. 4개월. 길어야 4개월이다. 4개월 뒤부터는 불편한 게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인생의 한계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런 한계를 넘어선다는 것이죠. 다른 모든 것이 시들 때에 그분의 말씀은, 그분은 영원히 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이 세상의 그 무엇보다, 그 무엇이라도 하나님보다, 그리스도보다 더 귀히 여기지 않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것이 그리스도를 더욱 사랑할 수 있는 첫 번째 비결이에요. 조지 쉬아라는 한 젊은이가 있었습니다. 그는 감리교 목사의 아들로 팔남매의 넷째로 태어났는데, 이 자녀들 중에 두뇌가 명석해서 뉴욕의 호튼 대학에 들어갈 정도로 그렇게 똑똑한 아들이었어요. 이제 졸업만 하면 성공 가도를 달릴 수 있는데 그 미국에 불황이 닥친 거죠. 경제 한파로 인해서 도중에 학업을 그만두고 보험회사에 취직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렇게 평범한 일상을 계속하게 살아가게 되어지지요. 아무런 기대도 희망도 없이 그렇게 살아가고 있을 때 어느 날 자신의 그 보험을 통해서, 보험 영업을 통해서 한 사람을 만나게 되어지는데, MBC 방송국의 이 한 임원을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그로부터 한 제안을 받았는데 한 오디션 프로그램에 참여하게 되어져요. 노래를 잘하는 것을 어떻게 알게 되어져서, 그리고 그가 그 프로그램에 참여해서 그날에 2등을 하게 됩니다. 1등을 해야 되는데 사실 2등을 합니다. 여튼 2등을 했지만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감동을 받았어요. 그리고 수많은 음반사에서 계약을 요청했습니다. 수많은 무대의 기회가 열려졌고 마침내 돈방석 위에 앉게 되어졌어요. 그렇게 매일매일을 이제 정말로 화려한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을 때에 어느 날 그의 어머니가 그에게 편지를 전해줍니다. 그리고 그 편지에는 어머니가 제일 좋아하는
리아 밀러 부인의 시가 적혀 있었습니다.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원문 그대로 직역한 것을 읽어드리겠습니다. 나는 은이나 금보다 예수님을 더 갖고 싶어요. 값으로 따질 수 없는 부를 가지기보다 그분의 것이 되고 싶어요. 집이나 땅보다 예수님을 더 갖고 싶어요. 못 박히신 그분의 손에 인도받는 것이 더 좋아요. 광활한 왕국의 왕이 되는 것보다, 죄의 두려운 지배 아래 있는 것보다, 나는 이 세상이 오늘 줄 수 있는 그 어떤 것보다 예수님을 더 갖고 싶어요. 사람들의 박수갈채보다 예수님을 더 갖고 싶어요. 그분의 사랑스러운 목적에 충실한 것이 더 좋아요. 전 세계적인 명성보다 예수님을 더 갖고 싶어요. 그분의 거룩하신 이름에 진실한 것이 더 좋아요. 그는 그 시를 읽으며 조용히 눈을 감습니다. 그리고는 세상의 짧은 그 행복을 바라보면서 뛸 듯 기뻐하던 그 바보 같은 자신의 모습을 돌아보게 됩니다. 그리고 자신의 모습을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모습으로 드릴 수 있을까? 그때부터 그는 고민합니다. 그리고 그는 작정하지요. 내가 이제부터 하나님을 노래하리라. 하나님에 대한 찬송으로 내가 하나님의 도구가 되겠다. 이 오시아는 세상의 노래가 아닌 그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 노래를 부르게 되었고, 빌리 그레엄 목사와 함께 전 세계를 다니면서 찬송을 부르게 됩니다. 이 찬송을 부르는 거죠.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1983년에 그에 대한 유명한 일화가 있습니다. 그가 74세가 되었을 때에, 74세가 되어도 왕성하게 활동했던 때였던 거죠. 백발이 된 시아는 네덜란드의 한 집회에서 잊을 수 없는 말을 남깁니다. 그날도 수많은 사람들 앞에 이 찬송을 불렀어요.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수많은 갈채들이 쏟아지는 그때에 그는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그러나 저는 여러분의 그 뜨거운 갈채보다도, 그 갈채도 예수님과 바꿀 수 없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있는 그 무엇보다 중요하게 여기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소유했습니다. 영생을 소유한 자들입니다. 앞으로 이 짧은 인생이 끝나면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히 그분과 거하며 살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 땅을 사는 동안 세상의 것을 그리스도보다 더 우선순위에 놓는 어리석음을 범치 마시기 바랍니다. 어떤 분들은 그러면 인생 다 무의미하네, 뭐 그렇게 아둥바둥 살 필요 없네, 그런 말을 하는 것이 아니에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있는 것을 뺏어 가지고 가신다는 것이 아닙니다. 다 그것 버리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우리 다 포기하고 다 선교사 되자는 얘기 아닙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물으신다는 거예요. 너에게 있는 그것으로 나를 위해 어떻게 사용하겠느냐? 그것이 나보다 더 중요하느냐라고 묻는 때가 온다는 것이죠. 주님을 위한 삶을 사는 것이죠. 내게 있는 재능과 내게 있는 그 모든 것으로 인하여 그분께 향하도록 사용하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땅을 사는 동안 진정 그분을 우리의 가장 우선순위에 둘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를 진정으로 사랑하길 원한다면 세상의 그 어떤 것도 그리스도보다 귀히 여기지 말아야 합니다. 두 번째로 성경이 강조하는 것은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를 내가 진정으로 더욱더 사랑하길 원한다면 사람을 그리스도보다 귀히 여기지 말아야 합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사람을 그리스도보다 귀히 여기지 말라. 중간에 그리스도를 빼면 어마먹지한 말이죠. 사람을 귀히 여기지 말라. 사람을 함부로 대하라는 것입니까? 아니죠. 그 안에 그리스도보다라는 말에 집중하셔야 돼요.
신앙생활을 하는 동안 우리가 흔히 혼동하기 쉬운 것 중에 하나가 우리를 신앙의 길로 이끌어준 사람과 그리스도를 혼동하는 경우입니다. 누가 우리를 신앙의 길로 인도했든지 그 전도자, 그 인도자는 하나님의 선하신 뜻에 따라서 자신에게 맡겨졌던 그 역할을 했을 뿐이에요. 마땅히 해야 될 일을 한 것입니다. 그가 해준 일은 우리에게 그리스도를 소개해 주는 것이죠. 그런데도 우리는 그 사람을 어떤 기독교의 정의로, 기독교의 전부로, 내 신앙의 전부로 여기는 경우들이 있다는 것이죠. 우리는 때때로 신앙생활에 큰 도움을 준 사람들을 모방하는 것을 영적으로 성장하는 길이라고 착각합니다. 여러분, 이런 착각 속에서 그리스도를 자신의 체험과 이해의 세계에서 만나는 것이 아니라 타인의 정체성 안에서 만나게 된다는 거예요. 내가 체험한 그리스도가 아니라 그 사람이 체험한 그리스도만을 만나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이것이 위험한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그리스도는 우리를 개인으로 만나길 원하십니다. 대리인을 통해 만나기를 원하지 않으세요. 우리 각자 안에 그 변화하는 실체로서 만나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중매자의 역할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어떻게 만나셨는지 모르겠지만 누군가의 소개를 통해 만났다라고 쳐보죠. 누군가가 만나게 해서 결혼까지 했어요. 그런데 부부 안에 뭔가 어려움이 있을 때마다, 또 더 가까워지고 싶을 때마다 중매자한테 가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우리 부부가 더 사이가 좋아질까? 어떻게 하면 더 사랑할 수 있을까? 맨날 가서 중매자에게 묻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되겠습니까? 아니죠. 여러분, 결혼 생활은 서로가 1대1의 관계 속에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배우자를 만났다면 그 대상에게 집중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거예요. 중매자가 고맙다고 해서 배우자가 아니라 자꾸만 중매자하고만 관계를 맺는다면 결국에는 그 부부의 관계도 깨질 수밖에 없죠. 여러분, 중매자의 역할은 두 사람을 만나게 해준 다음에는 사라져야 하는 거예요. 사라져야 합니다. 그 다음에 해야 될 일은 무엇인가? 두 사람이 더욱더 친밀해져야 되는 것이죠. 두 사람이 더 깊이 알아야 되고 서로를 더욱더 알아가야 합니다. 사랑해야 합니다. 바울은 전도자와 하나님과의 관계를 이렇게 설명합니다. 고린도전서 3장 6절과 7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을 때 오직 하나님께서 자라나게 하셨나니 그런즉 심는 이나 물 주는 이는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자라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뿐이니라. 여러분, 전도라는 것은 누군가의 그 삶 속에, 그 마음 속에 믿음의 씨앗을 심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씨를 심는 사람은 자기의 역할을 충분히 했고 마땅히 칭찬받아야 합니다. 인정받아야 하지요. 여러분, 또 양육하는 자, 양육이란 무엇입니까? 그에게 물을 주는 거죠. 영혼의 물을 주는 거예요. 물을 주는 사람도 마땅히 자기의 일을 했고 그 공로도 칭찬받아야 마땅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바울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자라게 하는 일은 누구라고요? 하나님이시다. 하나님만이 자라게 하신다라고 말씀해요. 우리가 받은 그 복음의 씨는 하나님이 주신 생명의 씨입니다. 그러므로 나에게 씨를 심고 물을 준 사람을 존경하고 인정하고 사랑해야 되겠지만 그를 통해 하나님의 은혜의 빛을 대신해서 받아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사람을 바라보기보다 그리스도를 더 깊이 만나가야 합니다. 지나치게 사람을 의존하는 것은 그리스도를 온전히 아는 데에 도리어 걸림돌이 되어집니다. 여러분, 그리스도는 자신의 종들을 통해서가 아니라 그분의 모습 그대로 우리에게 전해지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이 말씀을 한 배경을 잘 아시죠? 고린도 교회 안에는 저마다 다 사람을 쳐다보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 교회 안에 당파가 만들어졌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나는 아볼로파다, 나는 게바파다, 베드로파다, 나는 바울파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얘기한 거죠.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을 때 오직 자라나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다. 심는 자와 물 주는 자는 아무것도 아니다. 오직 자라나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뿐이다. 여러분, 오늘 교회 안에도 고린도 교회 같이 늘 사람을 바라보다가 넘어지는 이들을 보곤 합니다. 늘 이것이 문제가 되어져요. 신앙생활 하다가 그 신앙이 무너지는 이유들이 대부분 사람 바라보다가 무너집니다. 두 가지 종류가 있죠. 첫째는 좋은 영향을 끼친 사람에 대한 문제입니다. 이미 말씀드린 대로 심는 자와 물 주는 자가 자라나게 하는 자를 대신하는 그러한 풍토가 이 교회 안에 너무나도 만연해요. 하나님을 사랑해야 되는데 자신을 전도한 사람, 자신을 양육해준 그 사람을 자꾸만 바라보고 그에게서 벗어나질 못하는 거예요. 오직 그 사람만 바라봅니다. 그가 가르친 것이 전부라고 생각해요. 여러분, 이것은 사람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에요. 우상인 겁니다. 저는 그런 몇몇 교회를 압니다. 담임 목사가 굉장한 영향력을 가지고 목회를 하는 그런 교회들. 목사에게 전화 한 통화 받으면 난리가 납니다. 우리 목사님, 제가 전화하면 어느 때 받지도 않고 회신도 없는데, 어떤 분은 그러더라고요. 예전에 저도 이제 가끔 강대상에 이렇게 설교 원고를 놓고 가는데, 제가 모시던 목사님 이 강대상 정리를 하다가 설교 원고가 이제 있는 걸 두고 그거를 이제 집에 챙겨간 거예요. 집에 가지고 가가지고 신주단지 모시듯이 집에 이렇게 다 모셔놓고 있더라는 거죠.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말씀을 기억해야 되죠. 이 종이 쪼가리를 가지고 있으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아무 의미가 없지요. 지금도 어떤 교회는 목사님이 돌아가셨어요. 돌아가셨는데 그 돌아가신 목사님의 영상을 계속 틀면서 예배드리는 교회가 있어요. 아주 유명한 교회입니다. 전 세계적으로 지부가 나눠져 있어요. 미국에도 있고 서울에도 있고, 얼마 전까지만 해도 이 대전에도 있었어요. 목사님이 죽은 지는 한참 됐는데 그 목사님 설교만 듣고 그분의 설교를 통해서만 은혜 받는다는 거예요. 어떤 교회는 담임 목사 자체를 아예 세우지 않는 교회들도 있습니다. 그 전에 우리에게 말씀을 전해준 그 목사님만큼 그 말씀을 전할 수 있는 사람이 나타날 때까지 우리는 후임 목사를 세우지 않겠다, 이런 교회도 있어요.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께서 절대 기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그런 것이 아니에요. 사람을 바라보는 것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으십니다. 또한 두 번째는 부정적인 영향을 끼친 사람의 문제지요. 우리가 복음을 전해보면 어떻습니까? 요즘에 복음을 전해보면 대부분의 사람들이 누구 때문에 못 믿겠다. 우리 시어머니 때문에, 우리 시어머니 예수 믿거든. 난 시어머니 생각하면 나 예수 안 믿어. 나 친구 누구 중에 걔 때문에 나 예수 안 믿어. 누구 때문에 나 안 믿어 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그런 말을 들을 때마다 얼마나 답답합니까? 그러나 우리의 교회 안에 버젓이 일어나는 일들 아닙니까? 여러분, 신앙생활 하는 동안에 그들은 늘 사람만을 봤던 거죠. 사람에게 포커스를 맞추고 있으니 그래서 시험에 빠집니다. 특히 목회자, 저를 바라보지 마세요. 목사에게 시험 들면 어떤 분들은 그때부터 예배 안 드립니다. 시험 들면은 다 눈도 안 마주쳐요. 땅바닥만 쳐다보고 있고, 쳐다보지도 않고, 따라합시다 하면 따라하지도 않아. 이렇게 있어요. 심지어 헌금도 줄입니다. 헌금도 안 해. 목사한테 삐졌으면서, 목사한테 맘 상했으면서 왜 헌금은 안 하는 거야? 목사가 헌금 가져가나? 여러분, 누구를 믿는 겁니까? 정말로 큰일 날 일이에요.
그리스도를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만일 여러분이 사람 때문에 신앙이 약해진다면 여러분은 궁극적으로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게 아닙니다. 제가 군 생활하면서 딱 한 가지 좋았던 게 있어요. 군대에 있는 동안에 다 싫었지만 딱 한 가지 좋았던 게 있는데, 제가 전방철책선 근무를 설 때에 밤에 그렇게 많은 별을 본 적이 없어요. 얼마나 많은 별들이, 첫날 밤을 잊을 수가 없습니다. 첫날 밤 딱 보내는데 별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빛나는 별을 보고 있는데, 너무 황홀하게 보고 있는데, 물론 추워가지고 오랫동안 보지 못했지만, 근데 어느 순간 별이 확 하고 사라집니다. 왠지 압니까? 해가 떠오르면 그 별들은, 그렇게 밝았던 별들은 어디 갔는지 사라져 버립니다. 순식간에 사라져 버리죠. 여러분, 하나님이 세상을 지으셨기에 세상의 모든 것은 창조주 하나님의 반사체에 지나지 않습니다. 이 세상의 그 어떤 축복도, 이 세상의 그 어떤 사람도 하나님의 반사체에 지나지 않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존경하는 그 누군가도 창조주 하나님의 반사체에 지나지 않아요. 때로는 그 반사체는 왜곡되기도 합니다. 여러분, 엄연한 실체가 계신데 반사체를 통해 만족을 얻으려는 까닭이 어디에 있습니까? 여러분, 햇볕을 받으세요. 그 빛을 받으세요. 제가 오늘 나오다 보니까 너무 청명한 그 하늘, 오늘 예배 안 드리고 농땡이 치고 나가서 교인들과 교제하고 싶다, 이런 마음이 들 정도로 그 햇볕이 너무 좋더라고요. 여러분, 우리에게 있는 모든 걸림돌들을 다 제거해버리고 우리에게 빛으로 찾아오신 그리스도를 우리의 남은 평생 동안 사랑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기도하기 전에 우리 찬양 같이 함께 할까요?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다만 내 비는 말 다만 내 비는 말 다만 내 비는 말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지금 여러분의 마음의 방을 들여다보지 않으시겠습니까? 그리스도께서 당신에게 비추고 계십니까? 혹 그리스도가 희미하게 보이진 않습니까? 그리스도를 전심으로 사랑하지 않는다면 여러분의 영혼의 창을 막고 있는 걸림돌이 무엇인가를, 커튼이 무엇인가를 살펴보십시오. 무엇이 그리스도를 더욱 사랑하는 것을 방해합니까? 당신의 교만입니까? 누구를 향한 원망입니까? 이 세상의 물질입니까? 미래에 대한 염려와 걱정인가요? 자녀에 대한 근심입니까? 여러분, 그 무엇이 무엇이든 간에 이 시간 그 걸림돌을 제거하십시오. 이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 내 영혼의 걸림돌을 제거해 주십시오. 사람이 우리 앞을 가로막지 않고 온전히 주님만을 바라볼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세상의 그 무엇도 주님보다 귀하지 않습니다. 주님만을 귀히 여기는 나의 삶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라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진정 오늘 말씀을 통하여 그리스도를 더욱더 사랑해야 됨을, 하나님 그 사랑함을 하나님이 마음 깊이 새기게 하심이 감사합니다. 주님, 진정 우리 안에 간사함, 우리 안에 연약함을 주 앞에 토로합니다. 주님, 사람으로 인하여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보지 못했던 나의 연약함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내가 귀하게 여겼던 그것들로 인하여 더욱더 주님께 향하지 못하고 주님을 나의 우선순위에서 사선으로 밀어두었던 나의 어리석음을 주 앞에 고백합니다. 주님, 진정 내가 주님만을 바라보길 원합니다. 주님, 내 마음의 커튼을 열기 원합니다. 주님, 진정 주님만을 바라보길 원합니다. 주님의 그 빛을, 그 영광의 광채를 나에게 비춰 주옵소서. 진정 그리스도를 직접 만나며 주님과 온전한 교통함으로, 교제함으로 나의 믿음이 자라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그 사랑에 주님 그 무엇과도 비할 수 없음을 알게 하시므로 주님 그 무엇과도 바꾸지 않는 나의 삶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주님, 이것이 우리의 평생에, 우리의 사는 날 동안에 평생의 기도의 제목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감동의 역사가 진정 내 구주 예수를, 그리스도를 더욱 사랑하겠노라고 작정하고 고백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의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